낮추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와 11조와 주님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히 여살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소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받은 재능의 복을 인식한다, 기술을 배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장애물을 기회로 본다, 계속 시도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능을 선한 일에 쓴다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앞서 5장 말씀에 팔복으로 시작한 이 산상수훈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성품의 창의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빛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의 신분에 맞게 빛을 받아서 발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다만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5장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그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의 삶이 또 그의 말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빛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감출 수 없다. 또 15절 말씀에서도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두면 다른 곳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만은 멀리서도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디지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이나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던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었습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흙으로 만든 이 작은 접시 등잔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것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유일한 조명기구였습니다. 그 등잔을 벽에 돌출된 그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밝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만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곡식의 양을 측량했던 그 말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밝히게 했던 이 등잔을 말로써 덮어서
빛을 다하는 것을, 빛을 막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빛된 삶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은요, 숨겨지는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등잔을 말로 덮어두면 그 빛은 절대로 비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밝게 드러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한 개인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무리도, 공동체도 삶이건 말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백성들인 우리가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치기에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답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서의 삶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나 말이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말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어야 함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덕을 쌓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불합리하게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럴수록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회복시키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 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도 있을지라도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을 닮아서 이 지역에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